우리나라 육군병원에서 병사들을 치료하던 한 군의관이 예편한 다음에 의원을 개원했답니다. 육군병원에서 최고의 명의로 소문이 났던 사람인데 병원을 개업한 지 2달 만에 폐업 신고를 했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마치 군대처럼 부하 다루듯 하는 말투 때문에 한 번 방문한 환자는 다시 오지 않고 거기에다가 아주 고약한 의사라는 소문이 나서 더 이상 손님이 오지를 않아서 문을 닫았답니다. 병을 고치는 실력은 아주 뛰어날지 몰라도 오랫동안 부하들에게 명령하던 말투가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바꾸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함은 당연히 부드러운이라는 뜻이고 여기 과격함은 상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온유한 대답, 부드러운 말투는 진노를 가라앉히는데 상처를 주는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이런 말입니다. 부드럽게 대답을 하면 진노도 가라앉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가라앉았던 마음이 다시 뒤집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래 참음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오래 참음은 우리 현대인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인내는 딱 하나입니다. 화를 안 내는 겁니다. 분노하지 않는 게 인내입니다. 저 사람이 인내력이 없다 그러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말에 인삼자면 살인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참을 인자는 2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칼도자와 마음심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음 위에 칼을 놓은 상태가 참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칼을 놓고 있듯이 참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보통 살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나 또는 정신적인 분열이나 또는 어떤 술 때문이나 여러 가지 살인의 요소를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인할 경우에 살펴보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화를 참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사람이 돌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성품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면 오래 참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오래 참음의 모델은 하나님이시다. 오래 참음의 모델은 하나님이신데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말씀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말씀할 때 하는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와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그분의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다. 여기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본인의 성품을 얘기할 때 나는 오래 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본인이 선포하신 겁니다.
이 오래 참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번역을 오래 참고 두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 단어는 원래 하나입니다. 아레크라고 하는 말인데 딱 하나인데 화내기에 더딘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오래 참음의 특성을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죄를 범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진노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아 기다리는 분으로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는 결국은 화를 더디내는 것을 말합니다. 또 시편 86편 15절에 있는 말씀, 오 주여 그러나 주께서는 크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며 돌보시는 마음과 진리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103편 8절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더디내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다. 항상 꾸짖지는 않으시고 끝까지 진노를 품지도 않으시리라. 하나님은 뒤끝이 없고 끝까지 분노를 마음에 꽁 하고 있는 게 없는 진노를 끝까지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시고 화를 더디내시고 진노를 품지 않으신 분을 묘사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모범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도 닮아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의 탄생 예고의 말씀인데 메시아는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왜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화를 내지 않는 입을 닫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인내하는 표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고통을 참는 거다. 십자가를 내게 주어진 그 어떤 짐, 가장의 짐, 직장에서의 직책의 짐, 내가 가져야 할 것에 대한 참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화냄의 첫 번째 요소는 그래서 말로, 언어로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입에 담거나 말로 범죄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처한 현실에 화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먼저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입으로, 말로 모든 화를 다 내는 겁니다. 욥기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말이냐.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짓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관계나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래?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더만 왜 나한테 그래? 입술로 죄 짓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입술에 담지 못할 악한 언어들을 사용해서 이웃을 또는 하나님까지 원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뱉어낸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수록 입을 다물어야 한다. 화가 날수록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고 참아내는 게 진짜 인내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화를 더디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인데 이 사랑의 덕목이 참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사랑장에 언급할 때 첫 번째가 뭐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친절, 시기, 자랑, 교만 아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이 오래 참고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인간관계에서 모든 관계는 참는 거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태도로 바로 기다리는 것이 인내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도 참는 거다. 로마서 12장 7절 17절 말씀 18절까지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오래 참음은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복수심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다. 그 다음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저 양반이 저 사람이 나한테 불의한 일을 하고 나한테 나쁜 일을 했으니 내가 저 사람 언젠가는 내가 복수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복수하고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해 안 되면 내가 화나요. 그래서 묻지마 살인을 하고 묻지마 폭행을 하고 마음의 외로움과 고독감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기를 시작을 하면 이 순환이 끊어지질 않는데 잠언 20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악을 꼭 갚겠다라고 벼르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가 악을 꼭 갚겠다. 벼르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라. 이게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저 사람이 욕한다고 똑같이 욕을 하거나,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축복을 해줘라. 이게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이걸 요구를 하겠습니까? 나한테 지금 막 욕지거리를 하고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보복 운전을 하고 막 입에 곧 쌍욕이 나올 때쯤 되는데 그거를 하지 말고 축복을 해줘라 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또는 성도 간의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고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오래 참음으로 행동해라. 인간관계에서 한 번 화를 내거나 참지 못하면 금이 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지요. 벽에 난 금은 한 번 금이 가면 아무리 때우고 아무리 덧칠을 하고 메워도 이전의 상태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금이 가면 영원히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 금이 간 관계는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화내는 것을 좀 조심해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시험과 고난 중에 인내하라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게 등식이 되면 이렇습니다. 시험이 오면 이 시험은 나를 연단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 연단을 하게 되면 이제 인내라는 말하자면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 공식을 알면 됩니다.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은 말을 합니다. 수학이 세상에서 제일 쉽대. 왜 수학이 제일 쉽냐? 수학은 정답이 딱 하나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길고 세상 없는 문제도 답은 딱 하나예요. 그 답이 아니면 수학이 틀린 것이죠. 수학의 답은 딱 하나예요. 그런데 철학이나 삶의 모든 것에는 답이 여러 가지입니다. 증명되지 않는 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증명되지 않는 답을 우기다 보면 서로가 싸워요. 의견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데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식을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공식입니다. 시험은 연단은 인내를 이루는데, 이 시험과 연단과 인내가 이루어지면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부족한 것이 없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연단을 받아서 인내로 참고 기다리면 부족한 것이 없게 되는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시험 당할 때 슬기롭게 버티는 방법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6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7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전도서 3장 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요. 여기 시기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고 때라는 단어는 카이로스인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 즉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길을 써도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어떠한 그 경우든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고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나 예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성품도 바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신약에 언급한 인내에 대한 교훈을 이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인내는 모두가 다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맨 끝에 보면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십시오.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실천해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는 성장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10분인 비유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인내해야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은혜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큰 덕목은 뭐냐면 인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인내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앞에가 문제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많은 것을 놓치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평범한 말씀 같은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에게 찔리는 말, 나에게 거부하고 싶은 말,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때 항상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난과 핍박에도 인내가 필요한데,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아라. 참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참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인내하면서 기도의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내는 결국 축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견뎌내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공식이 있어요. 이게 수학 공식입니다. 빠져나갈 다른 방법은 없어요. 시험을 견디고 인정받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이것은 수학 공식입니다. 수학 공식은 답이 딱 하나듯이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시험을 만나면 그냥 견디고 그 견디는 것을 인정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복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인내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야고보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참 이게 이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인데,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한이 없어요.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리는데, 여기 오실 때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신학 용어로 그냥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이 파루시아는 특히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데 농부를 예로 들었어요. 농부가 이렇게 식물을 심어 놓고 열매를 맺힐 때까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옆에 있는 풀 뽑아주고 그냥 물만 대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 핵심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천수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 천수답은 많이 없습니다. 이제 수로가 발달되어 있고 비가 자주 오고 저수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천수답은 많이 없어요. 천수답은 뭐냐면 물의 근원이 전혀 없어서 빗물에 의지하여 경작하는 논이 천수답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인은 천수답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저수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중간 비와 모든 비가 때마다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처음부터 끝까지 받아 누리는 그 천수답 같은 상태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 보면 내가 그들과 내 산 주변을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때마다 비를 내려 보낼 것이니 복된 비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는데 복된 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때마다 무엇을 드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어제 10시간 기도했다고 내일 내가 그 기도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도 때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생활은 저장이 안 됩니다. 이게 전기와 똑같아요. 저장이 안 됩니다. 이 저장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발전소에서 20만 킬로와트를 한꺼번에 온 백성에게 다 쏘면 그 20만 킬로와트는 그냥 다 없어져요. 쓰는 사람만 쓰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나 모든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술이 뭐냐면 전기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계속 충전하듯이 우리의 신앙은 계속 복된 비가 때마다 비가 와야 된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마다 아침 식사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비를 기다려야 된다. 그 인내의 샘플을 보여준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그게 누구냐? 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은 복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기다렸을 때 욥기서 42장 12절 보면 말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욥은 14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손자들 나아가 4대 자손까지 봤다. 그리고 나서 욥의 나이 들어 수명이 다해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든지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기다리면 우리도 욥처럼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한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온몸에 땀이 젖고 시장에 보여서 집 안으로 불러들여서 우유와 빵을 대접했는데 이 사람이 우유를 줬더니 기도도 않고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감사기도 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얻어먹는 주제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페르시아 사람인데 불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교를 믿는다. 하나님이 난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잘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은 천지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래서 밥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알려줘도 아주 쌩까고 막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감사기도 안 하고 먹는다. 그랬더니 화가 난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쫓아버렸어요. 당시 같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집에 먹을 자격도, 쉴 수 있는 자격도 필요도 없다. 그래서 빗자루로 엉덩이를 두들겨 패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되도록 도망가는 나그네를 뒤에서 바라보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종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50년 동안 참고 참았는데 1시간도 참지 못하고 쫓아내냐? 라고 하더랍니다. 이게 인내에 관한 탈무드의 유명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50년을 참았는데 너는 1시간도 못 참냐?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세상의 모든 일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수하고자 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짐도 다 내려놓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화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우리는 욥의 인내에서 받듯이 욥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을 오래 가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원한과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흔적이 너무 많아 부끄럽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